포르투갈 사람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가운데 유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바다가 보통 무서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파도가 치고 풍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이러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바다가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바다가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바다의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을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태평양이라고 이름 짓고 싶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연평도에서 일어났죠.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이 이 대포를 통해서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대포를 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군인들도 죽게 되고요, 또 민간인들까지 희생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언제까지 겨누어야 될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괜히 우리 민족이 싫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고 민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일제시대와 6.25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남북 간에 갈려져서 연평도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에도 주께서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도 평안함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파도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파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를 경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돈 문제 때문에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돈 문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참 인생이 힘든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한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로 인하여서 돈 문제의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넘쳐오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은 건강의 파도가 나를 밀쳐올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어디가 아프고 말이죠. 이럴 때에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합격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지만 합격을 이루지 못하고 승진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에 그 삶의 파도는 나를 덮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문제가 나를 덮쳐오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낙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이죠. 내 안에 이 평안함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될 때, 건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또한 물질의 문제도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핀란드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여행으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장이 문제가 생겼으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란드 병원에 들어가서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퇴원할 시간이 다가오자 이 환자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제 맹장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 수술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수술을 했으니 수백만 원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몇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맹장 수술을 했는데 몇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니 참 이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다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또 가장 높은 나라가 또 핀란드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항상 좋은 생각, 항상 기쁜 생각, 항상 감사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슬픈 생각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도 함께 풀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것을 보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 이전에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낙심의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아름다운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그러한 평안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에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슬픈 생각,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올 때에 슬픈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다 육체의 생각이며 사단의 생각이며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 닉 부부이치의 허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닉 부부이치라고 하는 이 청년은 미국 청년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비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슬픈 생각을 가졌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늘 혼자말로 이렇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나는 21살이 되면 난 죽을 거야. 왜 21살 때 죽겠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닉 부부이치가 장애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학교를 몇 살 때까지 다닐 수 있냐면은 21살까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살까지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함께 그 장애를 겪는 그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고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나는 21살이 되면 죽어야 돼. 늘 그러한 말을 혼자 되뇌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가족의 위로가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닉의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닉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닉, 너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한 가지만은 약속하마.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결단코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절대 그러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슬픈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참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닉 부브이츠가 16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 소경이 되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저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닉 부브이치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인생, 지금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는 인생,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부모님에게 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나의 이웃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시고자, 나에게만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닉 부브이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부터는 이 닉 부브이치는 수영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보드를 타기 시작하였고 낚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청년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고 희망을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오늘날 그 닉 부브이치의 허그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 서점에, 시중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신념으로는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슬픔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의 생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점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 쳐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알려고 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관상협회에서 이분의 관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관상을 보더니 이 관상을 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관상을 보니까 사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결론을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수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할 관상도 아니고 족장도 좋지 않은데, 이 족장이란 게 뭡니까? 이 손금 보는 것이고 이 발바닥 금 보는 것이죠. 이 손금에 운명의 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족장도 좋지 않고 태어난 일시도 좋지 않은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애기 탄생할 때도 날 잡아서 탄생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 태어나면 되는 것인데 그 태어난 일시 그런 것도 따져요. 어쨌거나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관상도 좋지 않고 족장도 좋지 않고 태어난 일시도 좋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러한 글을 읽어보면서 야, 그렇구나. 참 관상을 보는 사람도 참 올바른 말을 할 때가 있구나.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떠한 사주도 관상도 족장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잡게 될 때 그것 또한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만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괴로운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이죠,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 어쩌자고 여기 왔냐? 못하러 여기 왔냐? 그러길래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난날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캐묻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나니, 나다. 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러한 표현할 때 에고에이미를 쓰는 것이죠. 달리 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밤사경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또한 낙심의 생각을 하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놀라운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물을 밟고 오셨습니다. 문제를 밟고 오셨습니다. 문제를 밟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나도 주님처럼 문제를 밟을 수가 있구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구나. 나도 주님처럼 파도를 밟을 수가 있구나. 나도 주님처럼 내 삶에 파도가 있지만은 그 파도를 밟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구나.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며 아름다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너의 믿음대로 오라. 너의 믿음대로 물 위를 걸어라. 그래, 너의 믿음대로 문제 위를 걸어라. 그래, 너의 믿음대로 문제를 밟고 나에게 오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내 생각 이상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고 놀라운 말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걸어오라. 내 믿음대로 문제를 밟고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 현명한 유태인이 이제 몸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멀리 있었어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 이야기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한 이 아들이 또한 이 집안을 잘 이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끝에 유서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 유서에다 어떻게 쓰냐면은 이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준다.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총수장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에게 준다라고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내 아들은 내 재산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유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노예는 이 주인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빨리 그 주인의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례가 마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의 마음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님, 아버님이 왜 그러셨죠? 저와 아버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였는데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저는 아버지를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너무 섭섭하네요. 그러자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르는가? 유서를 잘 보게 자네에게도 준 것이 있지 않나? 제가 받은 게 뭐 있어요?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준다고 했는데 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나.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주고, 그리고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네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 자네는 지금 노예를 선택하면 되네. 노예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선택하지 말고
노예 한 사람만 딱 선택하면 노예가 자네 것이고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자네 거야. 그러면서 랍비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네 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네. 아마 노예를 믿지 못한 것 같아. 만약에 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유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노예는 이 재산을 다 팔아치우거나,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자네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네. 그런데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 노예는 그 재산을 잘 보존했을 것이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서를 자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을 것이네. 자, 아버지가 무엇을 자네에게 물려주었는가? 그때서야 아들은 그렇군요. 참 아버지 생각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유태인 아버지보다 더 깊은 생각, 더 높은 생각, 더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온갖 부하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만,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았을 때 의심에 빠지고 물속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혹시 내가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를 믿는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함으로 해서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3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못나서 주님을 의심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즉시 찾아와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귀한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를 아십니까? 닥터 지바고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혁명군 장군과 그리고 그 장군의 조카인 소냐와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군 장군은 닥터 지바고의 이복 동생이죠. 이 장군이 이 소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냐는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소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전쟁 중에 아버지가 제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장군이 소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냐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코마네프라고 하는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란다. 만약에 그 사람이 코마네프가 너의 진짜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 할지라도 너의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쟁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위기 가운데 딸의 손을 놓으면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결단코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딸의 손을 결단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의 손을 놓치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놓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친구들,
늘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러한 친구들도 나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가 나를 놓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놓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번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놓치고 건강이 나를 놓치고 물질이 나를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으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못난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심하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오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는 그 순간부터 바람이 그쳐지고 근심이 그쳐지고 걱정이 그쳐지고 문제의 바람이 그쳐지고 부정적인 바람이 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쳐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슬픈 생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사오니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평안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앞에 서기만 하면 온통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근심의 바람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은혜의 바다를 향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